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자 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시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오며 또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또 우리가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결심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또 사모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나누도록 하죠. 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유다의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32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이번 주까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선지자인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시대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그렇지만 더 어려웠던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함께 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예레미야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그리고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고 많은 힘든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증거하며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강력하게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릴 듯 일어나는 강한 소명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그 부르심에 대한 마음,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거절하고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그때에도 적은 수이지만 소수이지만 예레미야를 돕고 예레미야와 함께 있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지금 말씀 36장에 기록되고 있는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서기관 바룩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늘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인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비난하며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그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지지하고 그와 함께하며 힘을 실어주었던 바룩과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바룩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예레미야가 사실 혼자 그 일들을 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들을 쭉 받아 적으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정리하였던 서기관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36장 27절부터 읽었지만 36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명령하시고 주신 그 말씀을 바룩에게 받아 적게 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나 성경에 기록된 예레미야가 증거한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한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 말씀을 보존한 그런 바룩과도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증거한 그 말씀을 받아서 적어서 그것을 두루마리로 책으로 만들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왕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바룩이 받아 적어서 기록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 들고서 여호야김이 그것을 읽게 되는데 여호야김이 그것을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쭉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읽어요. 쭉 보고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며 자신을 책망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유다가 멸망하여서 파멸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의 내용이 그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의 말씀이 너무나도 듣기 싫었는지 이제 두루마리잖아요. 오늘 우리 성경책을 보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세네 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네 쪽이 아니라 이제 두루마리니까 이렇게 쭉 펴서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루마리 이렇게 한쪽은 피고 한쪽은 감으면서 이렇게 테이프 감듯이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은 이렇게 쭉 풀고 한쪽은 감으면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읽는 거죠. 풀고 감으면서 그러면서 두루마리가 이렇게 쭉 펼쳐지면서 두루마리의 책이 컬럼으로 이제 글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도 보면 이 책에 한 칼럼, 두 칼럼 이렇게 칼럼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두루마리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으니까 칼럼이 이렇게 쭉 있는데 한 세네 칼럼을 읽고서 이제 그것을 지금 개역 개정은 세네 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 그렇게 몇 조금 읽고서 그 읽은 내용을 칼로 잘라가지고 그것을 불태우는 거예요. 겨울 별장에서 이 책을 여호야김 왕이 이 말씀을 받아서 보면서 읽기는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말이 있어, 이런 말씀이 있어 하면서 그것을 찢어서 칼로 잘라서 하나하나 쭉 읽으면서 잘라서 불태우게 되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일들을 겪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적은 바룩, 그 바룩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다가 책을 기록한다는 건 그냥 오늘날처럼 오늘날은 그냥 컴퓨터로 따닥 치면은 그냥 딱 그것이 화면에 나타난 다음에 그냥 프린터기로 출력 누르면 그냥 쫙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두루마리 책을 쓴다는 것은 양피지 가죽을 잘 손질해가지고 이 양피지 가죽에 철침으로 바늘과도 같은 그런 날카로운 것으로 글씨를 새기고 그곳에 잉크를 먹여서 그것을 하나하나 글씨를 마치 그 문신을 새기듯이 글씨를 하나하나 새겨서 글씨를 쓰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이죠. 그러면 쓰다 보면은 글을 쓰다 보면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 성경 사본을 보면요, 글씨를 틀리면 우리 예전에 원고지에다 글씨 쓰듯이 틀리면은 그 틀린 부분을 좀 이렇게 지우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첨삭을 하듯이 수정한 그런 부분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너무 많이 그것이 틀리면은 어떻게 돼요? 이 두루마리를 폐기하고 새로운 두루마리에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상당히 말씀이 길잖아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긴 내용의 말씀을 쭉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죠. 틀리면 다시 씁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들은 틀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틀린다든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틀리면 그거는 그냥 쓱쓱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완전히 싹 버리고 다시 써야 하는 그런 일들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컴퓨터로 치니까는 수정하기가 편한데 옛날에 타자기 생각하시면 타자기를 딱 치다가 타자기에서 오자가 나요. 그러면은 뭐 한두 개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게 많이 틀리면 특히 우리 이제 논문 쓰시거나 중요한 글을 쓰면 오자 하나도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자가 발견되면 그냥 그 페이지는 싹 그냥 버리고 새로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데 지금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힘들게 써서 가져다 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족족 칼로 잘라서 불태워 버리는 것이에요. 그때 예레미야와 바룩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날로 치면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쓴 그 원고를 혹은 설교집 책을 이제 출판을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딱 줬는데 누군가 그 설교를 읽으면서 아휴, 이것도 말씀이라고 이것도 설교라고 그러면서 한 3-4장마다 쭉쭉 찢어가지고 그것을 불태웠다. 그 이야기를 내가 전해 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나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받아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받아 기록한 그 말씀, 그 기록, 두루마리를 칼로 쫙쫙 찢어서 다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라서 없어진 그 원래 있었던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었던 그 말을 다시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도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럴 때 레포트를 쓰거나 큰 페이퍼를 쓰거나 그죠 논문 같은 걸 쓰다가 간혹 가다가요 저장을 안 해가지고 이게 싹 날아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는 일이 가끔가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몇 번 그런 일을 반복하면은 저장을 여기저기 해두고 2-3번 해두고 그 한 번 어디 날아가도 다시 백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데 처음에 이제 막 하다 보면 정신없이 쓰다 보면 한 몇 페이지, 한 10페이지 이상 썼는데 저장을 안 해가지고 컴퓨터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싹 날아가면은 썼던 거 똑같이 다시 쓰려 그러면 그것처럼 싫은 일이 없어요. 그죠? 아마 장로님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또 글을 쓰시니까 그런 경험들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던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1-2번 이상은 다 있는데 그러면 그것만큼 싫은 일이 없는 거야. 한 몇 페이지를 내가 썼는데 다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잘 이렇게 썼는데 그거가 없어져가지고 다시 써야 된다라는 것, 똑같은 것을 다시 써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처럼 기분이 안 좋고 힘들고 나쁠 때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누군가 내가 정성껏 요새같이 컴퓨터로 저장을 해놓고 언제든지 다시 출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피지에다가 그것을 정성껏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쫙쫙 칼로 찢어서 불태워 없애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다른 두루마리 양피지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똑같이 다시 기록을 하라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는 어땠을까? 저 같으면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이걸 다시 또 하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찢어버린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여호야김 왕이 그 말씀을 쫙쫙 칼로 잘라서 불태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네가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했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여호야김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보라색으로 말한 걸 이야기한 거죠. 지금 29절이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가서 전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여호야김 왕 너 이렇게 말했지. 여호야김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이것을 기록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주었는데 하리라 하는 그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라고 이제 여호야김 왕이 말하였다라는 거죠. 여호야김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지금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가지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을 멸하고 이 땅에 있는 백성과 사람들과 짐승들을 이 땅에서 다 없어지게 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끌고 갈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지금 이 두루마리에 이걸 기록했다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했다고?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 읽으라고 가져다 주었다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칼로 쫙쫙 잘라서 찢어버린 여호야김 왕. 네가 그렇게 말했지.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야김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기는 읽었지만 그것을 듣기는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앞에서 찢어 갈기갈기 찢어 그것을 불태우는 그런 교만함과 오만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며 책망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벌과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워 없앴으니까 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너의 자식이 없을 것이다. 자식이 실제로 아예 없었는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의 자식이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왕이 될 자식을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죽임을 당해서 그 시체를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고 그저 방치되는 그런 치욕과 그 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과 징계와 재난을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였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지 않았다?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나의 말을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증거한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에게 이 벌을 내리리라 라고 그것을 다시 기록해서 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적어서 그 여호야김 왕에게 준 말씀을 여호야김 왕이 왜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징벌하고 책망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마땅하지 않으니까 한번 찢어버렸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 여호야김 왕이 저거는 저렇게 듣기 싫어하는데 그 듣기 싫어하는 부분은 좀 빼고 저 사람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좀 돌려서 좀 기분 좋게 마음을 풀어주면서 쓰면 어떨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이 제가 그렇게 정성껏 오랜 시간을 들여서 기록한 이 말씀을 그렇게 그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찢어버리는데 저는 다시는 그 말씀을 적어서 그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시금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오늘 3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이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더 하였더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레미야는요, 그 말을 다시 적어서 기록하기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 다시 기록해서 적어준다면, 지난번에 이 말을 그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 기분 나빠서 이것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워버렸는데, 조금 이번에 좀 뭔가 바꿔서,
이 왕이 듣기 좋은 말로 좀 바꿔서 전해도 그가 받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벌하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더 콕 집어서 그것을 더 강조해서 그것을 기록하여 그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어찌 그것을 다시 전하고 싶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다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에도 또 누가 도와줘요?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예레미야, 당신이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할 때는 내가 처음이니까 한번 도와줬는데 똑같은 것을 나에게 두 번 더, 또 한 번 더 그것을 기록하라고 이번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어쩌면 바룩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전해줬을 때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그래, 내가 하나 더 써줄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내가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기울인 그 책을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워버린 그 사람에게 다시 그 동일한 말씀을, 아니 더 그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며 꾸짖는 그 내용을 기록해서 적어 보내라고 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직접 받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바룩은 지금 그 말을 다시금 받아서 그것을 기록할 때 바룩은 더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룩이 예레미야와 함께 똑같이 그 말씀을 다시 받아서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여 여호야김 왕에게,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레미야 혼자였다면, 바룩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일을 다시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룩이 불평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속으로는 분명히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언짢았을 것 같아요.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시 예레미야를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두루마리에 똑같이 다시 적어서 그것을 기록하여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더 담아서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룩과도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와 같은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위대한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도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바룩과도 같은 동역자가 필요했는데, 저같이 보잘것없는 목사다, 얼마나 저를 돕고 함께 해줄 동역자가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졌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금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다시 한 번 해보자, 한 번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일이니까 우리가 그 일이 다시 무너졌지만 다시 한 번 더 해보자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힘을 주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에게 다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것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 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행하였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공든 탑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한번 무너지고 실패하며 좌절하였을 때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여 그 일을 다시금 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실패하였을 때 우리가 다시금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서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며 그 일들을 다시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하기 싫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 하나님 온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함께할 수 있는 그 동역자가 있기에 우리가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서로 당기고 함께 어깨를 마주하며 함께 서로를 용기를 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동역자와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또 다시 일어나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주어진 수많은 사역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또 다시금 일어나 용기를 내어 시작하게 하시고 이전에 겪었던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가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살아갈 지혜와 능력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이 그것을 이겨내며 다시금 일어나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